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제자를 부르기 전에 바닷가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고. 그런데 그때 이제 밤새 수고를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배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베드로인데 시몬이죠. 그런데 이제 가르치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물을 내려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기 이전에 이런 찾아오셔서 이런 이적과 같은 일을 이렇게 행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기록의 말씀을 누가는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물고기를 많이 잡고 하는 이런 장면 하에서 그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렇게 갑자기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으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모두 소유하시고 다루시는 주인이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고, 또 그렇게 했더니만은 많은 고기가 잡혔고, 또 그런 모든 상황을 본 즉시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많은 두려움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으로선 바다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볼 수 없을진데 본업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을 하였어도 잡지 못한 고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고 그와 함께하는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나 요한도 다 함께 물론 같이 놀랐고 했는데, 그 벌어진 현실에 베드로 스스로는 이렇게 아무도 볼 수 없는 바다 깊은 속의 것을 다 보시고 또 말씀대로 했더니만은 그렇게 엄청난 고기들을 잡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분은 자기 속도 꿰뚫어 보실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고백한 것이 두려운 마음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까십니까? 또 이어주실 분 계세요? 제가 먼저 그러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그 마지막이 무서워,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데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사로잡으리라 이렇게 이제 주석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은 사람을 낚는 이제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찾아오신 목적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셨죠. 그런데 이제 하필 이제 어부라는 거, 그리고 바다라는 거, 갈릴리 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을 낚는 어부, 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거와 매칭을 시켜보면 어부라는 직종과 세상에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담당할 일은 좀 너무 매칭이 좀 잘 되죠, 우선은. 근데 이제 우선 여기 보면 제자를 부를 때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일을 했지만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와 대칭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대비가 되죠. 사실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어떤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했지만은 그래요. 내리라고 하니까 내려보는 것까지는 하겠지만 물고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5절에 보면 어디에서 오셔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전문가지 오신 선생님이 저보다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뭘 가르쳤을까? 이것도 좀 생각이 좀 되어지기는 해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그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뭐 날마다 많은 고기를 잡는 날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허탕치는 날도 있고 많이 잡는 날도 있고 이러는데 이들은 뭐냐면 물고기 많이 잡는 거에 의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고기 못 잡아서 이렇게 허탈해하기도 하는 것이 이제 반복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거기 많이 잡았다고 해서 뭐 더 배불리 먹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건 이제 이렇게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가르쳤을 때 이런 걸 가르쳤을 것 같아요. 세상 것들 그것이 우리는 잠깐은 그거에 의해서 희노애락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가치에서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일이겠냐. 정말 의미 있는 거는 이런 것이 아니겠냐 하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허탕친 그 어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기가 이제 이렇게 저하돼 있을 텐데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상식으로 보면 고기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들의 어떤 경험이나 그들의 어떤 걸로 보면. 그런데 이런 어떤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내 앞에 있는 이 선생이라는 분은 우리의 어떤 상식과는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선생이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여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상에 우리 사람 사이에서 그냥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이런 정도면 그냥 같은 선생으로 내가 가르침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베푸신 그 앞에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런 어떤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까지 알았으면 그렇게 아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었지언정 우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생각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베드로는 알았을 것 같고 그 건물을 내릴 때 반신반의 아니면 불신을 하면서 선생님 그래도 이 분야는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라고 어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텐데 그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장면을 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주님은 이렇게 굉장히 대비되는 빈배로 왔던 제자들에게 만선을 이루어주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렀을 때 나를 부르는 이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행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밤새 수고했다라는 거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밤새 수고하지만 그 인생의 끝 무렵에 가면은 그게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주님에 따라서 이렇게 행했을 때에는 내 인생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선의 어떤 기쁨을 네가 항유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에베에서 가르치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장면을 연출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그런 어떤 일상의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네 앞에 있는 너를 부르는 자를 따를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이런 장면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결과 마지막은 이런 어떤 만성의 어떤 기쁨이 넘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주님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당시 부르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요 부분 말씀하세요.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의 제자였었죠. 침례 요한의.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는 이미 세례 요한의 어떠한 전하는 말을 사전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 안에서는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겠죠. 이때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모든 삼계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믿는 적이는 아니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보고 나서는 과연 그렇구나 하고서는 굴복을 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더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한다라고 뭐 여러 해 여러 수십 년 이렇게 생활을 해온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내 배, 내 건물에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좀 지금까지 채워졌는가, 뭘 채웠는가. 주님, 내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걸 보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윤행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저는 간단하게 이제 가르치는 그 말씀도 들으면서 이분이 뭔가 이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분 아닐까, 이런 이게 요한에 이미 그 예언이 있었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접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홍민재님 쭉 얘기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베드로가 주여할 때 이분이 오신다는 메시아인가, 또는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좀 더 큰 선지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이 그 신에 대한 그 어렴풋한 인식이 더 가깝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지자였으면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느낀 것 같은데,
근데 베드로의 이해는 그 표적을 본 거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표적을 보고 본 까닭이어야 되는데 표적만 지금 표적만 보았고 그래서 놀랬고 신은 신인데 자기가 이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떠나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여튼 여기서 예, 네. 선생님 여기서 보면은 음. 그 밤새도록 그 저기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여기서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가보면 요한복음 21장에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세 번째 이제 나타나신 거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물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요한복음처럼 이건 능력으로 옷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에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졌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서 저기 했지만 그게 이제 그 진짜 믿음으로 그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대교 아까 그 미나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례 유한이었다가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그 세례 유한의 그 교훈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주님께로 왔지만 그런 그 유대교 어떤 것들이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그 요한의 드는 그 복음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 그물이 찢어진 것이 복음에 확신이 없었다.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 수준에 있는 그 시몬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뭔가 말씀을 전가한다든지 하더라도 엉성한 그물이겠죠. 그러니까 또 완전히 탁 잡을 수 있는 노련한 어떤 의사나 전문가가 아직 못 된 어떤 그런 상황을 어떤 설명하는 것일 수 있겠죠. 예. 자, 여기에서는 그냥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큰 물고기. 우리도 큰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야 되겠죠. 목사를 잡아보세요.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그 제자들을 부르는데 보면 6장에 가면 제자를 쭉 부르는데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도 그 제자들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를 파는 자가 꼭 이 제자들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건가? 또 그 예수님은 팔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제자 중에서 이렇게 12인 중에 그 한 자리를 이렇게 앉혀 두셨을까?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만약에 팔지 않았다라면 또 누가 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는 누구를 상징하고 표상하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봅시다. 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 우선 거기 이 예수를 파는 자 할 때 파는 자라는 게 그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배반자, 배신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역 성경 같은 데 보면 배반자, 배신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팔려간다라면 같이 뭔가 동행을 하다가 그 길에서 이탈한 자거나 반대의 길을 다른 길을 가는 자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제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에서 이탈해서 이탈한 자에 의해서 당연히 팔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자 중에서 반드시 이런 배신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배신자는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배신자는 어느 시대나 항상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대적자를 상징하는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아류 그런 것이 어떤 역사상에 나타나는 어떤 형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이 파는 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보면요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어제 좀 찾아봤는데 이 파는 자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다느냐 하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뭔가 막 드렸어요. 드렸는데 뭔가 이거 반대급부가 안 나타나네, 안 오네.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그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따르는 길을 가다가 이쯤이면 뭔가 우리에게 뭔가 따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배신자의 길을 가는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추적을 해보니까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항상 아마 가룟 유다가 베드로는 성정이 급해서 모든 일에 뭔가 앞서서 이렇게 했겠지만 가룟 유다 역시 굉장히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먼저 이렇게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따른 피드백이 이렇게 없으니까 이분은 아닌 게 비어 해가지고 돌아서는 것이 이런 어떤 배신의 배반자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먼저 하나님께 막 드리고 뭘 하고 열심을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배반으로 이렇게 돌아서기가 쉬워요. 야, 이분이 원래 이런 분이 맞아? 하면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이분이 그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점점 이렇게 확신이 더해지는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뭔가 이분은 내가 뭔가 하나를 드리면은 나한테 두 개를 돌려주실 분이야.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길을 가기가 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팔자라는 어떤 가룟 유다를 알면서도 제자 중에 이렇게 합류시켜서 이렇게 동행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밭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항상 아라지와 알곡을 함께 이렇게 키워지는 것이 이제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렇게 실현되는 것도 맞다. 주님이 이렇게
씨를 뿌린 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듯이 가라지의 어떤 대표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 중에 이런 어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어떤 경계를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예, 조금 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예. 그 말씀하세요. 옛날에 우리 여기 전에 여기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전에 교회 생활할 때 이게 말씀을 좀 안다는 형제들이 배신을 하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배신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게 말씀을 다른 제자들보다 말씀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도 이제 저는 나영자님이 좀 자주 말씀하셨는데 자기도 자판 하나를 펴놓고 장사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따로 나가서 자기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자기를 따르는 어떤 그 모임을 갖잖아요. 또 그러듯이 이 가룟 유다도 이렇게 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유월절 말씀에 떡을 절 때 유다도 같이 손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제 미리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이제 이게 주님의 경륜에 이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제 유다가 이제 팔아야 되고 이제 예수를 팔아야 되고 그 은 30으로 나그네의 피밭을 샀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상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이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여기 사도행전에 이게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불의의 싹을 위하여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불의의 싹이라는 거는 예수를 판 은 30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여기 말고도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명절에 막 제자들이 우리 명절이니까 사라하는 건가 그랬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거는 도둑이라 그게 돈깨를 맡아서 그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도둑질해서 자기가 이제 전도해서 자기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주님을 팔아서 이런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다 보였다는 것은 속에 어떤
더러운 야심이 다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제가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홍 형제님이 반역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초로 반역을 한 사람은 반역을 한 자는 루시엘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를 말하고 싶냐 하면은 성경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를 위한 저기로 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쓰여진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모든 것이 세상을 차지를 하고 한 것처럼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대표를 해서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세상을 창조한 일이고 거기에 일을 하신 분이 함께 일을 하신 분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서 그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언을 한 것처럼 성경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또한 또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기 위한 것에 쓰임을 받은 것이 이제 가룟 유다지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 자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로 두시고 함께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신 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 일을 완성하고 그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또 그러한 일을 담당하게 하신 그러한 모든 것은 결국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또한 그렇게까지 일을 마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주실 분 계세요? 무슨 주실 분?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12제자 속에 같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육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이렇게 단계 변화를 받아서 특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의 생명이 자라줘야 되는데 육에 속한 자라서 변화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이 자라지 않은 상태로 있는 사람, 즉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말씀은 참 많이 가졌는데 영적인 계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 그대로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또한 루시퍼의 영을 받은 그런 항상 보면 성경에 육의 계보로 내려오는 루시퍼의 영을 받은 그 존재들, 육에 속한 자들로 나가는 계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계보의 싸움에서 영에 속한 자로 영의 생명이 자라지 못한 이런 상태로 있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대표로 가룟 유다를 예정 속에 놓아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성녀 자매님 뭐 손든 거예요? 우선 제가 우리 주님은 먼저 무엇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우선 거기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주님에게다 이 말씀을 대입을 해보면 주님은 먼저 대접을 했어요. 우리를. 그죠?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목숨을 들여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장만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릴 길을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일이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알면서 이제 몰랐던 것을 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므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에 대해서 그냥 감사, 보험 이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뭔가 이렇게 무엇을 해드릴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하는 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배반자는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능력 있는 거는 봤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분인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내가 뭔가 투자하듯이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따르면 이분은 나한테 반드시 뭐 이렇게 나한테 갚음을 이렇게 돌려주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은 그렇게 복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어떤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대부분은 내가 정성껏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몰랐던 그분이 우리가 몰랐을 때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행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되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래서 만약에 종교인들처럼 한다라면 다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냉담자가 다 되잖아요. 왜냐? 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나한테 이렇게 피드백되는 게 그만큼 속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이라고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식어져 가지고 이렇게 냉담자로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파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알기 이전에 자기가 뭔가를 먼저 드려서 나는 이걸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파는 자고 그런 파는 일에 이렇게 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튼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달리는 어떤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마라톤이죠. 장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응답이 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가 차야지만 이렇게 응답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면 배반을 할 수도 있고. 没有不好的时候，其他同学听我的话。 형제님, 자, 형제님 네, 저 예. 안점해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근데 지금 이거 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거 1번 그것이 잠깐만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거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 읽어보다가 예수께서 배 두 척이 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하는 것이 좀 걸려서요. 네. 시몬의 배라고 조금 육지에서 조금 떼서 떼기를 청하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거기 뒤에 그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에도 보면 다른 배에는 동무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이제 그 물음표가 있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이 5절에 베드로가 예언이 하지 않아야 봐요. 5절에 베드로 형제님이 그 한 말씀이 반신반의해서
그물을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지만은 그 웃대목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리다 하는데 거기를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양심이 걸린 것 같아요. 제 그 느낌에 양심이 조금 걸리니까 나를 떠나라고. 그게 안 잡혔으면 차라리 편안했을 텐데 두 배가 넘치게 잠길도록 다쳤는데 그물이 다 찢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의도는 시몬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의도로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구원 그 8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의 그 말씀은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따르게 할 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보니까 좋았어요. 저도 그걸 지금 계속 읽어본 거예요. 근데 반신반의해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할까? 주님이 이렇게 해도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죄책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여기까지. 저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좋습니다. 건물 내려 보라 그랬죠. 아마 틀림없이 빈 건물로 올라올 거예요라고 장담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는 내리라고 했으니까 명령은 따라서 준행을 했는데 고기를 많이 잡을 거라고의 기대는 하나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결국은 그 고기는 이제 베드로 자신이잖아요. 주님이 그 베드로 자신을 낚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 저는 이렇게 조금 느낌이 왔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내려서 고기 잡는 거는 결국에는 제자들을 일단 12명을 먼저 낚아야 되니까 그거의 어떤 표상으로 먼저 보여주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나가서 또 이제 이렇게 누구의 보고 그물 어디 내려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준행해야 될 자들이겠죠. 자, 우리 저 윤상훈 형제님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셨는데. 예. 팔 아프네요. 저기 왜 그 제자 유다가 왜 나왔어야 될까 그러면 근데 그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보면 그 이제 아담이 아들을 낳으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또 저기 그 노아의 아들 때에는 셈과 그 함이 이렇게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고 그런 또 이제 모세 때에는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대거리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할 때도 마귀가 바로 옆에서 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잠잠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성경 구조상. 그래서 당연히 그 예수님을 그 판다 그랬을 때 그게 이 넘겨준다, 위임하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냐, 자기가 자기 나름의 그 예수님이 그 신으로서 정말로 신이라고 인정이 됐으면 아마 그 짓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유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파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 형제님 이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헬라나 히브리어를 이렇게 단어를 딱 찾으면 그 단어를 우리 말로 번역된 단어가 거의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이제 이 단어가 그 원래 단어 어디에서 왔는가를 한 번 단계 쫙 더 들어가 보면 더 재미있는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거에 대한 그 언어가 그 단어가 또 유래된 단어가 있어요. 그 유래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단어를 딱 찾아보면 이게 어디에서 온다느냐 하면 주께 먼저 드려서 가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단어와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적을 해보면 훨씬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더 풍성하게 의미가 이런 게 있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게 깔려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유다가 그릇에 주님의 그릇에 그 같이 넣었잖아요. 손을 넣었잖아요. 이게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둑질한 걸로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유다는 또 그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유다는 여기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판 자들.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들.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서 반드시 예수를 파는 자가 나오는 게 아까 윤영견이 말씀한 대로 그런 어떤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3번으로 갈게요. 두 개 빨리 다루고 끝내야죠. 3번에 가면 얘네나 똑같이 누가복음에는 이제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산상수훈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반석위에 짓는 집, 주춧돌을 뭐 깊이 파고 짓는 집 이렇게 집 짓는 걸로 딱 매점을 해요. 이 산상수훈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산상수훈과 같은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산에 불러서 이렇게 가르침이 왜 이렇게 집 짓는 걸로 이렇게 종교를 시킬까? 여기에서 그러면 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봅시다. 네. 네, 말씀 주실 분요. 해제되신 분이 많아가지고 누군가가 주실까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늘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는 주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밭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경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죠. 또 우리를 또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세입이 되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이제 때문에 우리를 밭이라고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안식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안식처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시대, 이 역사상에서는 이제 교회가 주님의 안식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반석이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흙 위에 짓는 집 이렇게 좀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지 이렇게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내 지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지시를 받았다라면 그대로 이렇게 준행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집이 지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하실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쭉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쭉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어떤 집인 교회의 어떤 질서 체계, 법 체계,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의 어떤 터전 위에 세워야 되고, 주님은 거기에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영이 되셔서 사도들과 함께 하셔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사도들이 행했고, 또 우리는 사도들이 행했던 것을 우리의 어떤 본으로 삼아서 또 그 길을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사도들과 함께 할 때도 그것이 이제
진리로서 이제 건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건축이 되면 우리 요즘에 뭐 한주, 한성령, 한믿음, 한소망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교회를 이루는 모두가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이루는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건축 과정에서 이제 그 한수주, 한성령, 한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제하여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력되는 뜻이 합치되는 이런 것들로만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순전해져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질서 체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건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자의 어떤 혼의 구원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큰 물 탕류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려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교회를 이렇게 흔들거나 탕류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휩쓸려 가게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섞인 물이겠죠. 섞인 물이나 어떤 시류에 편성하는 거, 아니면은 오늘날에 이제 종교 교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탕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휩쓸려 가는데,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각자가 진리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분명하게 되고, 또 각자의 어떤 믿음이 순전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단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부분인 이 가르침이 결국에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다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주님의 관심이 가장 큰 게 교회에 있다라면 우리도 가장 큰 관심은 교회에다 두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네, 지금 이제 형제님이 증거하신 말씀에 많이 동감이고요.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저는 뭐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냐면 반석 위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돌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심령이니까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갖고, 그래서 주님과 같은 우리가 심령으로 진정 안에서 드리는 경배와 예배가 교회를 짓는,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을 짓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서로 비유를 하셔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그 가르침을 듣고 심령 안에서 진정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임인 집을 짓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디모데 전서 보면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네, 여기서 내가 몇 절만 볼게요. 디모데 전서 3장 14절이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기 디모데 전서 보면은 베드로 전서 보면 사장 8절 2장 4절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누리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니 이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까 그 그리스도의 어떤 반석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터전이고 반석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반석이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또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합치되는 것이어야지 거기에 건축이 되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건축될 어떤 반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넘어가죠. 더 주실 말씀 없으세요? 자, 그럼 4번 갈게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너무도 많이 들었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들었죠. 요즘에 뭐 요한이 어떤 주제였으니까.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가 있다라면 그러면 남자가 낳은 자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자와 남자가 낳은 자 이것에 의해서 크고 작음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서 무엇이 크고 작다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 크고 작음이 이 현상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걸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봅시다. 너무 이렇게 이 질문을 보고 이게 질문이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남자가 낳은 남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남자로 보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이나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오늘날에
이 신학학교에서 이렇게 안수들을 해갖고서는 목사들을 산출하는, 또 그것도 남자가, 그 사도 바울은 남자끼리 서로 저기를 하는 저기처럼 남자가 남자를 낳아서 하는 그러한 행위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자가 낳은 남자 하니까는 그런 것에 우선은 의문이 갔고요. 또 물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요한의 어머니, 요한을 낳은 사람은 요한의 어머니 이제 엘리자벳이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구원을 이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구원인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자는 결국은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에 비해서 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얼마만큼의 구원을 이루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에 도달했는가 하는 그것이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상도 크고 작은 걸로 또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음 넘어 세계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과 그 누리는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크고 작지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예, 이어가시- 제가 이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홍영재님께서 전에도 남자가 나온 자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대충 이제 그냥 흘리고 말았는데 오늘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육신으로 나온 그 율법 아래 나온 자, 육신으로 나온 자를 얘기하는 것과 영으로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대비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그 크다 작다 얘기할 때 거기서 요한은 천국에서 키재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가장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요한은 거기서 키재기에도 못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이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영의 세계를 주님을 예수 이분이 그분이라고 그가 증거를 했지만 그의 증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증거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까지밖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온전한 율법을 우리도 듣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하고는 영적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저기 키를 이렇게 잴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니나 자매님이 물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 남자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육신으로 태어난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 앞에 다 여자들이잖아요. 기본이 그렇게 알려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신 분 한 분만 영으로 남자이시고 난 자가 우리는 모두가 여자라는 거. 그리고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저기 요한은 이 땅에서는 여자의 몸을 타고나서 큰 자로 왔지만 천국에 가서는 아주 저도 바알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못한 자, 민상훈 형제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 서로 대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 대접은 못 받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섬겨주는 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말없이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는 거죠.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거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터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있는지 내가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뭐 이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분별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자가 이제 질문의 의도를 좀 이제 설명도 하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내놔놓고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여기는 그러면 율법이 낳은 자를 여자가 낳은 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면 복음이 낳은 자를 남자가 낳은 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좀 대비를 시켜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우리 그 사도행전이나 거기 보면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이제 맏아들이라고 하고 그에 속한 자들을 이제 우리가 다 그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자가 낳았다라는 건 우선 이제 혈육으로 낳은 거죠. 혈육으로 낳았고 첫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이 또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에 이제 대비한다라면 모세의 어떤 율법과 또 마음의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여자가 낳은 자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굳이 이게 이제 남자가 낳은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말씀으로 낳은 자들 그러면 이 낳은 자들은 두 번 낳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자의 태로 낳지만 하나님의 어떤 말씀씨로 다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자 낳은 자에 대비되는 남자가 낳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내용은 우리가 이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율법과 신자의 어떤 마지막 마침이 되는 그런 마지막으로 오신 자고 결국에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이렇게 하고는 그냥 이 소개하는 정도로 마치고 이제 떠나는 자인데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38절인가 39절인가 보면 그 구약의 어떤 에더냐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11장이요. 11장. 거기 보면 이제 증거를 받은 자들 같은 경우는 에더냐에 속한 사람들이고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은 새 언약을 이제 받은 자예요. 그럼 결국에는 약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만민에게 부어줄 그 영을 받은 자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그 여자가 낳은 자와 대비되는 그런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 영에 의해서 될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약속이 각자에게도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냥 말씀의 증거만 받았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인자 예수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와서 이런 일을 행하고 갈 것 같은 거 갈 거라고 하는 것까지 알지를 못하고 그들은 다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벗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또 이 시대에
그 영에 의해서 그 영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는 것은 그거는 폭도, 넓이도, 깊이도, 높이도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엇이 크고 작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율법의 어떤 속한 사람들의 어떤 그 정신 세계와 그리스도의 어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정신 세계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지경의 어떤 넓이라는 것은 아마 비교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제 이렇게 들었고 늘상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너무도 많이 듣고 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우리와 조금만 다른 사람 세계에서 신앙하는 사람하고 말 조금만 섞어보면 이거는 이제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산소처럼 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듣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잘 크게 감흥이 안 오는데 우리 밖의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큰 자가 되었을 때 현상 세계에서는 누구보다 이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걸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뭐 어제 이제 형제님 강론해 보면 뭐 포도주, 뭐 독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인 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독주인지 모르죠. 한 30도 되면은 30도 이상이면 독주라고 이야기할지 50도 이상이어야지 독주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술은 그래도 뭐 마셨다 하더라도 기절했다 하더라도 한 이틀 지나면은 해볼게요. 그런데 독한 교리나 잘못된 어떤 시식에 취해버리면 이거는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깨워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실 독주인데 그런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증거, 정인으로서의 어떤 충성된 그런 것들을 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진리에 대해서 밝은 만큼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조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이제 현상세계에 나타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죽음 너머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행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보응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참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거고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영광의 어떤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놓여 있겠죠. 뭐 이 정도로 합니다. 예, 우리 윤영계님. 예, 아까 그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낳는 얘기가 있네요. 아 그래요.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아닌가 했는데 그 얘기하는 게 맞네요. 그 영으로 낳은 자녀이기도 하고 그 남자가 남자를 낳는다는 얘기가 맞네요. 이거 맞다고 하면 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맞는 이게 것 같아요. 말씀이 쉬니까 말씀에 의해서 낳아진 자들이 다 이제 남자가 낳은 자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자. 침례 요한은 그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했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요한은 아들의 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우리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이기는 영. 이 주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남자로서 제자들을 낳고 그 바울도 디모데랑 기도랑 낳잖아요. 예, 복음으로서 영적으로 봐야지 이제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게 주님이 우리들을 낳은 거잖아요. 이게 그 구약에서는 여자라는 것이 여자라는 것이 그 많이 나오는데 그 신약에 와서는 남자, 이기는 자, 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요한보다 구약에서는 요한이 크지만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조금 대략 보충할게요. 왜냐면 아까 말을 자꾸 짧게 명료하게 하라는 말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함축하고 하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 할 말 다 못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낳은 거. 2번 낳았을 때 아들을 낳는 거고 영이 영을 낳는 거고 같은 얘기인데 그 말을 못 넣어서 혹시나 오해하고 들었을까봐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을 네. 짧게 답하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율법으로 낳은 자가 여자가 낳은 자고 복음이 낳은 자가 남자가 낳은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증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남자가 낳은 자는 속사람을 낳는 거죠. 결국에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낳는 거니까 그 두 번째 낳는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님이 메모를 많이 하셨어요. 또 메모하신 게 무엇인지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전람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메모를 참 많이 했는데 이걸 뭐 다 하자면 뭐 시간이 많이 걸 것 같고 한 5분 정도 사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그 메모한 내용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빈 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빈 배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 배를 채웠다. 이건 이제 표상이니까 베드로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 이야기니까 이거는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를 다 해오셨죠. 그런데 무엇을 채웠어요? 얻은 것이 있었어요? 빈털터리에 썼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일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냥 근무를 내리고 또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고 최선을 다해서 속세의 일에 몰두하게 그냥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 특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택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빈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죽을 고생했는데 빈털터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배를 만선으로 채웠다라는 건 뭘로 채웠는가? 세상 재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은 빈털터리였는데 끝까지 빈털터리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만선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 인생을 믿음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자예요, 이 사람이. 이것은 생명의 체험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꼭 나누고 싶고, 혹시 우리 지들 중에 나를 만나기 전에 인생에서 모든 수고 다 해봤는데 그때는 잘 되더니 나를 만난 이후로는 뭔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나한테 비밀 전화하셔가지고 따지시면 내가 해결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그거 내가 꼭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혜도 주시고 무슨 지혜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지혜를 주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뭐 무슨 세상에서 뭐 머릿속이 돌아가는 그런 지혜를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충성되게 행하면 솔로몬의 인생에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셔요. 절대 굶기지 않아요. 내가 이걸 답을 꼭 드리려고 미리 뭐 전화해놓고 나서는 또 답을 미리 해버리니까 좀 싱겁기는 하지만 내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빈배와 만선의 차이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나의 배를,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선이 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풍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자의 삶의 그 신앙생활의 체험에 속한 문제예요. 네. 용전이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여자가 난 자라는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에서는 마리아라 하는 여자가 낳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낳았어요. 부활의 날. 아까 우리 윤형제가 남자가 남자를 낳고, 성경은 그 셈족은 먼저는 계보를 씨의 흐름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계보로 계보를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다 보면은 영적 장자가 또 다음 계보를 누구를 낳고 뭐 몇 년을 더 살다가 뭐 자식을 낳다가 또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꼭 그렇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아진 자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를 그 생명의 계보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직접 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비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자라는 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조물주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큰 자라는 말이 나오면 세상의 대인이 아무리 큰 것 같아도 그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큰 자라는 말을 하면은 조물주를 말하는 거고, 그와 대비되는 말은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은 여기 어제 우리 여기 이제 양양에 집회가 있을 때 우리 월자자매가 그 얘기를 하던데, 개미가 자기의 이 몸집보다 큰 걸 막 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면은 그 새끼손가락으로 슬쩍 꾹 눌러버리면 죽어버릴 거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나름으로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사는 거예요. 뻘뻘 내가면서, 땀을 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와 똑같지 않겠는가. 나름으로는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짊어지고 그냥 뻘뻘대고 그냥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좀 지켜드려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인생에 모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믿음의 비밀로 부유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